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한 절만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궁금해요. 별걸 궁금해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디로 계셨을까? 사람들이 자꾸 궁금해요. 근데 우리는 궁금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찌됐든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펼쳤을 때 이것이 참 충격적인 얘기예요. 설명도 없어요. 그죠? 앞에 무슨 이렇게 배경으로 설명을 쫙 한 다음에 내가 이러이러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너 믿을래 말래요. 그렇죠?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그 종교의 탄생의 기원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좀 충격을 완화시켜요. 근데 성경은 첫 구절부터 충격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읽어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사실은 창세기에서 찾아봐야 찾을 데도 없어요. 그 뒤에 나오는 거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1장과 사실은 맞물려서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 그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좀 심각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한글 성경 갖고는 우리가 해결을 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이게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 N 아르케 N 홀로고스. 앞에 N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아르케. 우리가 아르케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하자면 아르케 안에 N,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인데 미완료 동사예요. 이게 뭐냐면 과거로부터 쭉 지금까지 뭐냐면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헬라어의 미완료는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케 안에 무엇이 바로 호로고스가 바로 말씀이 아르케 안에 계속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르케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고 카이 그리고 호로고스 이 말씀이 아르케 안에 있던 이 말씀이 호로고스가 N 이것이 또 이 N도 동사예요. 미완료 계속 뭐냐 프로스톤데오 이것이 우리 성경이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는 헬라어의 순이에요. 순 전치사. 근데 이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목적하여.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이 호로고스가 톤데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호로고스가
어디를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카인. 그래서 네오스 앤 호로고스. 바로 이 호로고스가 하나님. 그러니까 이 호로고스가 톤데온.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 톤데온을 성부 하나님. 밑에 데온은 성자 하나님. 호로고스입니다. 호로고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잘 보면 18절에 나와요. 잘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호로고스가 아르케 안에 있었다고 했어요. 어? 그럼 이 호로고스는 데오스니까 아버지 품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르케 아니라고 하는 것은 18절에서 말하는 아버지 품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그 호로고스, 나타났던 그 호로고스가 톤데오, 아버지를 목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지향하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호로고스가 아버지와 같은 네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말을 못 써요. 근데 불교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써요. 불가에서는 성불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부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가 부처라 그래요. 모두가 부처라 그래요. 그것이 최고의 인사라고. 지난번에 우리 그 신천지 청년 둘이 왔어요. 목사님을 뵙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아주 친절하게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둘이 왔더라고. 29, 31. 마주 앉아서 내가 얘기할 때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 어떻게 와요? 목사님과 교류를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때 한 친구가 4대째 집안이에요.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를 안 해요. 내가 물었어. 왜 신천지를 가요? 교회에서 말씀도 안 가르쳐주고 말씀을 질문하면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고 그래서 찾은 것이 신천지다. 어찌됐든 거기 갔더니 말씀을 많이 가르치잖아. 그래서 그 대답을 받고 내가 그랬어요. 참으로 당신들에게 미안하다. 당신들이 신천지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질문했어요. 당신들이 말씀에 갈급하기 때문에 신천지를 찾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천지보다 더 나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옮길 의향이 있느냐? 대답을 안 해요. 아니. 그러고 나서 그 뒤로 그들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대답만 내내 하다 갔어요. 내가 거의 1시간 반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중간에 듣다 가버리더라고요. 오늘 끝나고 했습니다. 가면서 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엄마, 쟤들 아빠한테 잘못 걸린 것 같아요. 그러고 갔어요. 며칠 전 비가 억수로 왔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신천지 교인이 기도해주는 우리. 그리고 지난주에 갔더니 또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목사님의 지혜를 구하고 싶다. 그런데 연락처가 없어. 내가 그 편지를 찍어갖고 그 청년한테 보냈어. 응? 당신들이 이렇게 편지를 다른 집에서 보냈다. 지혜를 구한다니 얼마든지 환영할 테니 와라. 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받아놨기 때문에 저 말씀을 보내줘요. 그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성경이 호로스, 말씀을 받은 자들을 우리 성경이 신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을 영어로 쓸 때 어떻게 쓰느냐? 걔들도 알아요. 대문자로 아시라고 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뭐라고 쓰느냐? 소문자 가스 씁니다. 너희도 국어사전 찾아봐요. 영어사전 찾아봐요. 뭐라고 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대문자 가스를 쓰고 그 외에 이방신들을 쓸 때에는 소문자를 쓰고 거기 또 하나 덧붙여서 잡신들을 말할 때 가스를 쓴다고 했어요. 응? 거기다가 S자를 붙여서 복수는 봐라.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고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우리가 졸지에 잡신이 되거든요. 이방신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칠판에서가 쓰면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호로스,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 호로스가 지향하는 것은 폰데오, 데우스라는 목적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세가지고 아주 뜯어본 목사님 있지. 근데 그거 갖고 어떤 사람들 내용 보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이끄는 삶이 되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왜 천지를 창조했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초천장 내비게이션도 가끔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얘들이. 헷갈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옛날에는 길이 단순했을 때는 친절했는데 요즘은 길이 하도 잘 나가지고 순간적인 이게 지금 빨리빨리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거 지날 때쯤에 이 바꾸라고 하는데 이미 바꿀 길이 없어 지나가야 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더라도 그것을 빨리빨리 읽어드려야 돼요. 판독을 빨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판독을 못하면 아무리 정리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 있어요. 뭐 계시록이 어쩌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얘기하지 마. 성경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인터넷 상에서 기독교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지 몰라요. 이 젊은 세대에. 걔들도 비는 교회 가면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붙여놨다가 안 들어가고 목사를 만나러 오는데 얼마나 당당해요. 아니 신천지에 들어간 애들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그들이 목사를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전도하라 그러면 주저하잖아요. 그 전도자 하나 주는 것도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런 게임이거든요. 아니 뭐 신천지 해봐야 뭐 지금 뭐 지들 뭐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20만이 조금 뭐 넘는다는데 아니 뭐 800만이 넘는다는데 아니 사실 게임도 안 되잖아. 근데
근데 20만인도 안 되는 그들한테 왜 벌벌 거두고 앉아서 그러고 있느냐 이거는. 지금 방향성을 잃어버렸어. 내가 왜 사는지. 오늘 기독교인들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상실해버리고 자기 실체에 대해서 거저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비아냥한 거예요. 세상에 선행을 수없이 잘한 사람들은 교회 안 가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온갖 것들을 저지르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비하는 거야. 그럴듯하잖아요. 오해하지 마라.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응? 그잖아. 근데 오늘 전부 다 그러잖아. 우리는 분명히 목표였지. 응? 그 로고스가 프로스톤 배우를 했다고 했어. 프로스. 분명히 향하여 어디를 통대고 아버지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 호로고스가 아버지를 향하니까 그가 아버지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대오이들이니까 아버지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가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아니라 지금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응?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복받는 수단. 늘 강단에서 복받으라는 거예요. 요즘 그 증산도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신유 집회를 해요. 걔들은 무슨 신유 집회를 하느냐? 빛꽃, 빛.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주문을 외워. 주문을 외우면 각 장기마다 빛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어? 빛꽃이. 빛꽃. 꽃이 이제 있어. 아. 되게 없고, 그 장기별로 쭉 나와. 봐보세요. 증산도들 그런 것도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그래갖고, 막 길을 모아. 길을 모으고, 각 장기별로, 꽃을 피우고, 그러면,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도 우리만 따라 신의 집회를 해요. 주문을 해요. 반복적으로. 같은 거지. 그 첫째는 흠차흠차 해서 뭔 소리가 나냐 얘한테 찾아봤더니 그게 송아지가 어미소를 부르는 소리래. 흠차흠차 그러면서 말하고 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갈망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오래 사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영생한다고 자꾸 모아놓고 하잖아요. 어제도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간호사가 얘기를 하는데 뭐였어? 이미 병원에서는 산소호흡기를 꽂는 순간에 그거 못 뛰어요. 뛰면 간호사 이거 뛰면 어떻게 돼? 사진행위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버틸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로 몇 방을 뛰게 하고, 내가 여기 옆에다 대고 막 소리를 들리세요 그랬더니 눈이 막 꽁꽁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진짜 내 소리에 반응하는 건가? 산소호흡을 하니까 저절로. 내일 어제 만나가지고 다음날 주치의를 만나서 연명 치료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해라. 새벽에 또 집사람한테 전화 왔고, 금방 갈 것 같다. 그런데 또 조용하고. 근데 결국은 8시, 8시에 오기로 했다. 올해가 60이고, 아들은 한 40, 장애인이라고. 그 아이가 어린
어렸을 때는 똑똑했었는데 그 아이를 뭐 고아원에 맡겨놨다니 어떻게 잘못됐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요. 그리고 또 그제는 전 안양대 총장이었던 우리 또 총장이 돌아가셨어요. 작년에도 졸업식 때 같이 가가지고 식사했는데 그때도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무리를 해서 그럼 좀 은퇴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또 학교 일을 보니까 결국은 가서라도 사모님이 또 지방 짓고 있고 작년에 안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올해 76세인데 앞으로 할 일도 많으신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살다 가셨고 한 사람은 그저 이리저리 떠돌다가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했다.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그것은 간단해요. 너희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복이 세상 복이 아니에요. 응? 자꾸 세상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추구하지도 말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말씀을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으로 영어음 1장은 사실 맞물려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었다. 그게 뭔 빛이냐? 영어음 해가 나오잖아요. 응? 빛이 세상에 왔다고 하잖아요. 어둠이 그러나 깨닫지 못했다. 이 빛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곰곰이 생각해. 해와 달과 별과 온갖 짐승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에 뛰어가지고 목회자들도 갈팡질팡 이 세상 일에 참여를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세상 일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는 뭐 반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정의를 세우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일에 그냥 참여하는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몰두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지향해야 돼요. 모든 것. 내가 우리 딸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정권이 너희들 입장에서 보면 동토에 되거든요. 그러나 춥고 어두운 겨울이 늘 있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어느 날 그 동토 봄이 오면 그 따스한 햇살에 스르르 녹아진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견딜 겁니까? 그걸 녹이려고 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때가 되면 우리는 그걸 녹이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이분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배가 주 목적이 아니야. 가만히 보면. 예배 끝나면 뭐예요? 밥 처먹고 내가 집에 가서 바쁘고 놀러 가서 바쁘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와요. 새벽에. 그리고 나 주일 예배 드렸다 그러고 지 일 보고 싸우러 가는 거 같아요. 여행 가고. 가고 요즘 또 그것도 나와요. 꼭 주일에 본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연휴가 껴가지고 주일이. 그러면서 그들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되신 것 없이 계시되는데 그 말은 맞는데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목적하는 게 아니지. 본질이. 지 목적을 위해서 이 섭법을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단순해요. 오직 하나님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채우는 거고요.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데 주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채우려고 그러니까 교회 주변만 전도하지 자기가 사는 동네는 전도 안 해요. 왜 멀리서 차 타고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거기서 전도하고 끌고 오기가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끌고 오기 힘든데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부지런히 뿌려요. 아멘. 어디든지 간에 뿌리면 돼요. 뿌리면 돼요. 어떻게 되든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심고 물을 줘야 되는 것은 우리 역할이지만 차라리 그냥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심고 물만 주면 돼요. 왜 안 자랄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려고 길을 쓰고 저거 어떻게 하든 쥐어 끌어와야 돼. 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 우리도 이 호흡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그 공생의 사역 동안 늘 일관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뜻을 펼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의지를 다 버리고 오직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종된다. 바울이라고 하는 고독자 우리 모두 자칫 잘못된 데 주의 좀 자꾸 그러는데 주의 좀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오직 주를 위하여 스스로 매임받아서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매였으니까 즐겁잖아요. 우리의 목회가 우리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되어야 우리 모두의 목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